너희는 위로하여라. 너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펼쳤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이 넘도록 그들이 한 것은 노예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예. 종으로서 주권이 없는 삶을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켰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 왜 시켰죠? 구원을 왜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연하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집중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가야 될 미래의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눈 떴더니 가나안 땅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지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자마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간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정말 빠르게 막 손살같이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가면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이 말이에요, 3일이면 간답니다. 3일. 조금 길게 잡아가지고요,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1주면 간답니다. 조금 더 길게 잡아가지고 2주면 간답니다. 더 길게 잡으니까 한 달이면 가겠죠. 한 달이면 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려가지고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을 걸리게 된 원인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아니, 너무 좀 빠른 것 같아. 1주이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빠른 것 같아. 뭐 2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빠른 것 같아. 쉬엄쉬엄 가야지. 그거 넉 잡고 한 달이면 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어요. 제가 지금 59살인데
81년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4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40년을 예수를 믿었고 지난 12월 12일 날 결혼 30년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말입니다. 사다다리 종합건설 나성민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 접대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참 그분이 생각하는 가장 크고 좋은 호텔에서 점심 약속을 지난 목요일 날 잡아서 11시 40분에 약속을 하고 35분에 제가 가서 만나가지고 2시 반까지 밥을 먹으면서 뷔페 식당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장로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장로님이 섬기는 주성민 담임 목사님 얘기도 많이 하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나선민 장로님도 은혜 받았지만 나선민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저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버지랑 같이 장로를 됐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장로가 된 거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번이 청년 때부터 주선민 목사님 개척할 때 같이 개척 멤버였어요.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번에 3가지의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예수에게 생명을 걸었고 교회 사랑에 생명을 걸었고 주의 종 사랑에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3가지의 생명을 걸은 결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잇따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라고 말해서 나왔어요.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많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간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 나선민 장로님은 일찌감치 광야를 통과했구나. 일찌감치 광야를 통과했구나.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다가 교회가 건축업자가 부도내고 도망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되어져 있을 때 그때 직장을 과감하게 사임을 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직원으로 아무도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업자들이 달려들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직장을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전 건축 중단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마무리 시켜주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직장 안 가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지금에 있는 그 교회를 나선민 장로가 그 30대에 직장을 사표를 내고 건축을 마무리 지은 게 지금 있는 교회 당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구경 가볼까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전 규모가. 그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하는데 월세 살았다는 거예요. 월세. 자기는 월세 살았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살았는데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어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그러다가 집주인한테 쫓겨났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린 가운데서도 선전건축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론은 저렇게 성전건축을
하나님 은혜로 크게 하게 되고, 그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닥다리 종합건설이라는 것을 이 땅에 태동을 시킨 거예요.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사 내년도 2023년도 다들 건축에 불경기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내년에 건축할 것이 너무너무 밀려져 있어가지고 건축해달라고 하는 거 다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이때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정말 가나안의 삶을 날마다 살면서 광야의 삶을 자기는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증금 다 까먹고 그 집을 쫓겨날 때도 자기 마음은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말 생명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왔고요. 한순간도 광야의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흐를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길이 가장 많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한,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한 반드시 광야의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향한 나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분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 이런 믿음이 광야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삶의 결과물은 감사가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감사로 열매로 맺어지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만이 가나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사야.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동글매기 치고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내가 아는 어떤 분 이름을 바꿨어요. 성이 이씨야, 이씨. 이씨인데 이름이 사야야, 사야. 그래가지고 이사야. 이름이 이사야. 이름을 이사로 바꿨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이사야예요. 자,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이죠. 39장 플러스 27장 하니까 몇 장이죠? 66장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말할 때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의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 여러분 이사야서 읽을 때는 이사야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언제? 1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예표하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 성경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예표하는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여전히 불신앙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을 믿어요. 사람만 의지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관심을 있어요. 사람만 의지해요. 사람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불신앙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 기도생활 관심 없어요. 말씀 읽는 거 관심이 없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게 최고예요.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빨리 정신 차려. 안 차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라고요. 심판이 있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경고해주고 경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위로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이라고요. 오늘 40장은 경고를 지난 첫 번째 장이에요. 첫 번째 장이에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책망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뭐를 결단해요? 뭐를? 바벨론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와 책망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사람 중심으로만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안 되겠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바벨론에게 힘을 줘. 바벨론에게 힘을 실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을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미래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내 심판을 계속 무시하고 있지, 내 경고 무시하고 있지, 내 책망을 무시하고 있지.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하겠다. 너희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너 중심으로 네가 우상되고 사람이 우상되고 물질이 우상이 된 모습으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 몰아내라고 했더니 몰아내지를 않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믿었던 우상을 다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가 내쳐버리겠다. 그리고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다.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을 할 거다. 내 손은 너희를 놓은 적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70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사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했다고요. 위로받은 사람들은 위로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께 뭐 받아야 된다고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2022년도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시간 분분 초초마다 여러분들이 받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위로받은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로하고 함께 주신 것에 대한 간증거리. 저를 만난 나성민 장로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간증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부패 식당에서 저의 간증다 그분의 간증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시간만 주어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 내가 정말 곤고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 345쪽이요. 내가 가진 성경은 345쪽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에게 위로 받으세요. 다시, 위로의 하나님에게 위로 받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위로의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4절. 언제 위로 받아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1년 동안 온갖 환난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장, 교회적으로 삶의 자리에 있었죠. 온갖 환난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 뿌리고 남모르게 고통당하고 남모르게 여러분들이 밥도 못 먹고 밤잠을 설치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위로받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위로를 못 받았다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았을까? 불신앙. 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았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찾지 않고 사람의 위로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위로해 줄라나, 저 사람이 위로해 줄라나, 누가 나 위로한다고 밥 사줄라나, 커피 사줄라나,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상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요. 위로받는데 언제 위로받아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한 것 때문에 위로받아.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때문에 위로받아. 내가 남들보다 주머니에 지갑에 돈 있는 것 때문에 위로받아.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건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 불신앙자라.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광야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삶이 뒤죽박죽이야. 엉망진창 무질서하기 짝이 없어, 광야에서.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까지도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고 여전히 난리법석을 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건 세상에서 방황할 때인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찬양을 계속 불러.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여전히 그 찬양이 은혜인데 언제까지 방황할 건데? 언제까지 방황할 건데?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고 부르지 말아야 될 찬양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기서도 방황해요, 여기 와서도 방황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1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위로와는 상관없이 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겉모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겉모양은 직분자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없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온갖 환난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갖 환난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내가 너에게 환난을 허락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환난 있죠. 환난은 따라합니다. 환난은 사명이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요? 사명이니까.
왜 나만이 환난이,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전히 인생의 골은 깊어져 있고 골짜기는 깊어져 있고 인생의 큰 산과 작은 산은 첩첩산중으로 왜 1년 12달 계속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12월 달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과 여러 가지의 고통은 하나님이 더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고 위로 받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인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정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도 방황하다가 여전히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도 종된 모습으로 여전히 여기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모습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예요. 여전히 애굽의 포로예요. 여전히 광야에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경험했으셔야 돼요. 저에게 간증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위로받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이런 것이 있었고 이때 이런 것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위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자리 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1년 동안. 제가 성천교회에 온 지가 17년 됐는데 올 1년 동안 가장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그동안 10년 동안 올해만큼 울은 적이 없어요. 올 1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울었어요. 다른 때보다. 많은 울은 원인도 있고 이유도 있고 뜻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목회기를 떠났어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목회하지 않아도 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실력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목회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실력은 저한테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많은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때로는 목회를 내려놓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발바닥까지 에너지가 쪽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에너지를 채워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늘 웃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목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던 목사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위로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전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없어요. 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저분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로받는 걸 거부할까? 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분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사는데 하나님께 위로 안 받으면 살 길이 없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위로받고 보니까
위로 안 받으면 죽거든요. 위로 받으니까 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023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고통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희망할 수 있는 모습으로 2023년도 나에게 온다면, 내가 주님이 오신다면 마지막이잖아요. 내 마지막 인생을 불태운다는 모습으로 2023년도를 여러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2023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오시면 우린 들림받는 거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그 땅에 깊은 인생의 골짜기도 메워지고 큰 산도 작은 산도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다는데, 그게 이사야 40장인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6절 말씀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를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읽어요. 8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사할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 99.9% 죽을 일만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은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고난이 커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래. 너 의지할 거 없지? 이제 나를 의지해봐. 너 의지하며 살았지? 이제 너 자신을 의지했던 거 멈추고 이제 나를 의지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의지하는 게 이제 더 이제 의지할 거 없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들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내 주먹 의지하고 지갑 의지하고 실력 의지하면 그게 바닥 날 때까지 하나님을 몰고 갑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바닥 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몰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바닥 날 때까지 몰고 가. 그때 빨리 하나님께 올라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누구 의지하라고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문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2절.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복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가 일하려고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복역 기간이 여러분 언젠가 사명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 끝날 때가. 여전히 젊음이 아니에요. 젊음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머리 백발 되고요,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요, 몸에 힘 빠질 때가 옵니다. 여전히 젊음이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자, 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들림받고 지금 앞으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반드시 재림하실 그 예수를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이 이사야 40장 3절을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막이 변하여 샘터가 되고 길이 없는 곳이 변하여 큰 길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인생이 산불이 터진 인생이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길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길에 대로가 열리고, 인생 대로가 열리고,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인생에 날마다 샘이 터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없는 길 가운데 헐떡거리고 방황했던 영혼들에게 그 대로가 열린다. 대로가 열려. 할렐루야. 3절 큰 길 곱게 내어라. 4절 모든 계곡은 메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깊이 패되는 계곡은 다 메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과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깎아내려지게 되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계곡도 메꿔지고 높은 산도 작은 산도 뛰어넘고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5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금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인생의 깊은 그 계곡을 메꾸는 분이시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을 평지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의 샘터가 터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헛껍데기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염려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만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직장과 사업장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2022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 메시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준 감동은 이사야 40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번 성탄절에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성탄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 2023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마지막 2023년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2023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2023년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2023년도를 내가 바라보고
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생명 다 바쳐 죽도록 충성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경고와 책망이 어느 날 갑자기 몰아쳐올 때가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깊어지기 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